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시편 90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시편 90편 1절에서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편 90편 1절. 주여, 주는 비례로 우리의 안식처와 피난처가 되셨습니다. 산들이 생겨나기 전 주께서 이 땅과 세상을 만드시기 전 옛날부터 영원히 주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사람들을 흙으로 돌아가게 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아, 흙으로 돌아가거라. 주가 보시기에는 천년도 지나간 어제와 같고 긴 세월도 밤중에 한 시간과 같습니다. 주께서 죽음의 잠으로 휩쓸어 가시면 사람이 아침에 돋아나는 풀과 같습니다. 아침에는 싱싱하게 피었다가도 저녁이 되면 시들어 마르는 풀입니다. 주의 분노가 우리를 다 태워버리십니다. 주가 화내시면 우리는 두려워 떱니다. 우리가 저지른 악한 행위들이 다 주 앞에 있고 우리가 숨어서 지은 죄들도 다 주가 보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이 주의 분노 아래 있으니 우리는 일생을 한숨 지으면서 보냅니다. 우리의 수명이 70년, 힘이 있으면 80년이지만 인생은 고생과 슬픔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날아가듯 인생은 빨리 지나갑니다. 네, 같이 11절, 12절 읽겠습니다. 11절과 12절 시작. 주의 분노가 무섭다는 것을 누가 알겠습니까? 주의 분노의 힘이 크다는 것을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지혜로워질 것입니다.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한국의 공영방송에서 한국 성인들, 아니 학생들까지 포함해서 14살에서 73세 한국 성인 남녀 1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당신은 살면서 가장 후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지금 가장 후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는 이 제목으로 이 질문을 설문조사를 1200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 내용들을 보니까 참 저도 공감이 되더라고요. 한국 성인들 가장 공통적인 후회의 내용들 있더랍니다. 공부 좀 열심히 할 걸. 또 많은 분들이 힘들어도 집을 좀 사둘 걸. 또 어떤 분들은 부모님에게 좀 잘 좀 해드릴 걸 하는 후회들을 많이 하는 걸로 나왔어요. 그런데 그 후회의 내용들 가운데 흥미로운 내용들도 있었습니다. 20살, 20대에서 40대 사이의 남성들 이야기인데요. 20대와 40대 사이에서 남성들이 후회하는 이야기 가운데 참 재미있는 거, 이게 좀 많이 나왔어요. 아, 그때 그 여자 잡아야 했었는데, 그 여자 잡지 못한 거 후회한다. 아, 그 이야기가 좀 꽤 나왔어요. 또 우스운 것은 20대, 40대, 동일 나이대 남성들이 아니라 여성들이 또 이렇게 또 그와 비슷한 답을 했는데, 여성들은 이렇게 했어요. 아, 지금 사는 이 남자 만나지 말았어야 했는데, 이렇게 나와요. 40대 이후로는 좀 결과가 많이 다르게 나왔어요. 남성들이 40대 이후에 남성들이 후회하는 것, 인생을 살면서 후회하는 것 중에 많은 부분이 이겁니다. 내가 아내에게 못할 짓을 한 것을 참 후회한다. 같이 지금 살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내가 좀 못할 짓 한 거 있는데 후회하고, 좀 안타깝게도 헤어진 사람, 그 상대를 생각할 때 내가 참 못할 짓을 그 사람에게 했던 거 후회한다. 40대 남성이 이렇게 많이 답했습니다. 50대 이후의 남성들도 보니까 그때 그 여자 잡을 거 이런 것은 50대 이후에는 아예 나오지를 않아요. 70대 남성 가운데 가장 많이 후회되는 그 후회 뭐였을까요? 이거였습니다. 내가 내 아내의 눈에 눈물 나게 한 거 가장 후회스럽다. 이 남자들도 다 속이 듭니다. 속이 없는 것 같지만 시간 지나면 남자들도 다 속이 들어요. 오늘 나눌 말씀이 이겁니다. 우리 인생 어떻게 잘 살 수 있을까? 특별히 어떻게 후회하지
않는 인생, 어떻게 하면 후회하지 않는 인생, 혹은 적게 후회하면서 살 수 있을까 하는 말씀이에요. 무엇보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끝에서 우리의 삶을 마감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될 텐데, 그때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두 가지 말씀 교훈을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형제님 띄워주시죠.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제가 쉬운 성경 한번 읽어드릴까요? 산들이 생겨나기 전, 주께서 이 땅과 세상을 만드시기 전 옛날부터 영원히 주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 구절, 주께서 사람들을 흙으로 되돌아가게 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아, 흙으로 돌아가거라. 후회하지 않는 인생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이 흙의 인생임을 기억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 흙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에서 두 단어가 특히 많이 나옵니다. 아파르라는 단어와 따카라는 단어예요. 이 아파라는 단어는 흙을 구성하고 있는 성질을 나타낼 때 그냥 흙이라는 단어로 쓰일 때 이 아파르입니다. 따카라는 단어는 이 흙이 완전히 산산이 부서져서 잔해만 남은 상태를 나타낼 때 이 따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오늘 본문에 주께서 사람아 너는 흙으로 돌아가거라 라고 말씀하는데 이때 흙이 딱합니다. 이 무슨 말일까요? 결국 인간은 딱하, 산산이 부셔져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라는 말씀이에요. 지금 아주 이렇게 건강하고 멋있게 살아가지만 사실 완전히 산산이 부서져서 공중에 분해가 되는 아무 의미 없는 존재가 되는 것처럼, 흙처럼 우리들이 그렇게 연약한 인생이라는 거, 그걸 기억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라. 그때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다고 말을 해요. 5절에 보면 또 똑같은 말씀을 한 가지 비유를 들어서 또 반복적으로 설명해요. 5절 중반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은 아침에 돋아나는 풀과 같습니다. 우리 인생이 풀과 같대요. 그 풀이 어떻습니까? 아침에는 싱싱하게 피었다가도 저녁이 되면 시들어 마르는 풀과 같습니다. 우리 사람의 인생이 아침에는 싱싱해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좀 시간이 지나면 시들어 마르는 풀과 같다. 여러분 다 동의하시죠? 우리 아이들 지금 중고등부 학생들도 그렇고 지금 주일학교에서 예배하는 스펜서나 엘리어 같은 피부 한번 봐보세요. 얼마나 부드럽고 얼마나 진짜 아름답다 표현할 정도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쭈글쭈글해지죠. 또 저도 벌써 이제 검버섯이 이렇게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손에도. 상처 나면 금방 전에는 이렇게 닦지도 않고 치료가 됐는데 지금은 닦지만 않지 이렇게 치료가 안 되고 흉터로 남아버려요. 우리 교회가 좀 50대가 좀 나이가 50대 비율이 많습니다만 50대 여러분 아실 겁니다. 20대, 30대 때는 다 싱싱했는데 뭐 지금은 다 시들어 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화장했기 때문에 지금 볼만하지 다 화장 한번 벗기고 서면은 참 대단할 겁니다. 50대만 지나도 우리가 다 알 수 있죠. 우리가 얼마나 과거에는 멋졌지만 시간 지나면 참 멋이 없는 모습이 된다는 것. 이런 이야기 50대 이야기 하니까 어르신들 60대, 70대, 80대 어르신들은 속으로 비우셨을 거예요. 지금도 좋은 줄 알아라 그렇게 말씀하실 건데 하는 말씀 그거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기억하라고. 우리가 지금 그렇게 강하고 뛰어나게 보여도 너희들 그렇게 강하지도 않고 그렇게 뛰어나지도 못하고 오래 살지도 못하는 존재임을 기억하라는 것. 그러니까 잘난 체 하지 말고 겸손하라는 겁니다. 좀 가졌다고 배웠다고 말 많이 하지 말고 더 겸손하게 더 아름답게 살아가라는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하루하루 소중하게 여기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랑하면서 섬기면서 살아가는 이 말씀.
우리 아더 벨이라는 한 분 여러분 들어본 적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저도 과거에 한두 번 들어봤던 미국 전역을 떠들썩하게 했던 도둑인데요. 이 아더 벨의 이야기 한번 또 소개하고 싶어요. 이 사람이 유명한 미국의 역사적인 도둑으로 남는 이유 이거 있죠. 그 사람이 미국의 도둑질을 하면서 저명한 사람들 가정만 털었어요. 유명한 사람들 집에 침투해서 보석과 돈을 훔쳤습니다. 연예인들 집도 털기도 하고요. 그런데 물건을 훔치는 중에 세 방의 총알을 맞게 되죠.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그 총알 가운데 한 발은 또 눈에 이렇게 총알이 박혔어요. 그리고 유리 조각까지 눈에 밝혀가지고 이 사람이 참 실명 위기를 경험하게 되잖아요. 참 그래서 그의 인생이 어려운 길에 접어들게 됩니다. 이제 감옥으로 가서 눈도 잘 이제 보이지도 않고 조금 신명하고. 그런데 감사하게도 감방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그의 인생이 새롭게 시작됩니다. 참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마음 먹기에 달라진 거죠. 그렇게 인생이 불행하다가 생각했는데 감옥에서 예수님을 진짜 만나게 돼요. 그러면서 그가 공식적으로 나는 다시는 도둑질 하지 않겠다고. 정말 내가 잘못된 인생을 살았다고 말합니다. 그 말을 했을 때 사람들이 많이 믿지를 않았어요. 시큰둥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말과 다짐이 진심이었습니다. 그가 출소 후에 작은 마을에 정착하게 돼요. 작은 마을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는 숨어서 좀 살고 싶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름 없이 작은 마을에 정착해서 살면서 선한 일에 힘씁니다. 그곳에서 재양 군인회 회장을 또 역임하게 되면서요. 사람들이 변질될 텐데 또 우리 버릇이라고 하죠. 이거 훔치는 버릇 이것도 도질 텐데 하고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었는데 평생 그런 일을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약속한 대로 평생 변질되지 않고 봉사하면서 아름다운 인생을 삽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사람들이 그 사람의 인생을 재조명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때 한 기자가 그분에게 질문했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유명하죠. 기자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아더벨이 당신 부자들의 재산들을 많이 훔친 것으로 유명한데 당신이 훔쳤던 재물들, 당신이 훔쳤던 재물의 가정들 누구의 재산을 가장 많이 훔쳤습니까? 당신은 어느 가정에 누구의 집에 재산을 가장 많이 훔쳤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아더베리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제가 가장 많이 재산을 훔친 사람은 바로 저 자신입니다. 아더벨입니다. 저는 저 자신의 재산을 가장 많이 훔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많은 시간과 능력을 주셨는데 저는 제 인생의 3분의 2의 시간을 너무나 헛된데 올바르지 않는데 소비하면서 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인생 낭비하지 말고 잘 살아가자는 말씀이에요. 더불어서 교만하지 말라는 것. 흙의 인생을 기억하면서 겸손하라고요. 그리고 매 순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이 시간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들임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들 소중하게 여기고 매 시간을 하나님의 뜻에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조언, 두 번째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10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수명은 70년, 힘이 있으면 80년이지만 인생은 고생과 슬픔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날아가듯 인생은 빨리 지나갑니다. 두 번째,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교훈입니다.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내 인생의 막이 내렸을 때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면서 이 생각을 하며 살라는 거죠. 내 인생의 끝이 내게 다가왔을 때 나는 어떨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인생을 살라는 말씀. 오늘 본문에 우리 인간의 평균 수명을 말합니다. 보통 70년이라고 말해요. 오래 장수하면 80년 정도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인생을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인생을 가만히 보면 70년, 80년의 인생인데
기뻐하고 웃으면서 행복하고 감사하게 살아갈 시간보다, 일들보다 오히려 고생과 슬픔으로 가득 차 있다. 기쁘고 감사하고 웃으면서 살 시간보다 오히려 고생과 근심하고 슬퍼할 시간들이 더 많은 게 우리의 인생이다. 이렇게 말하죠. 지금 벌써 어르신들은 고개를 이렇게 끄덕거려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우리 인생이 이렇게 70년, 80년밖에 안 되고 또 그 인생을 보면 슬픔과 고생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그냥 우리 인생 그냥 허무주의로 살아가자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그냥 되는 대로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쾌락을 즐기면서 살자는 말씀인가요? 결코 그렇지 않는다는 거 아실 겁니다. 그 뒤에 답이 나오잖아요. 12절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렇게 고백해요. 이게 모세의 간구고 모세의 고백이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의 날을 넘버링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저희가 지혜로운 마음을 얻고 지혜롭게 살게 되겠습니다. 내 날을 넘버링 할 수 있도록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시면 내가 내 날을 셀 수 있게 되면 내가 지혜롭게 내 인생을 살 수 있게 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해요. 이때 넘버링 세다 할 때 넘버라고 돼 있잖아요. 이거 이 세상에 자기 나이 셀 수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세죠. 54 며칠 지나면 이제 55입니다. 벌써 여기 계신 분 80 넘으신 분들 있고 아주 어리다가고 지식이 부족한 우리 아이들도 자기 나이는 다 셀 수 있잖아요. 여기서 지금 모세가 강구하는 계수함, 넘버라는 말은 생리학적인 우리 나이를 말하지 않는 거 아실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주신 내 인생의 시간의 정체를 깨닫게 해달라는 거죠. 그리고 내게 주어진 이 하루하루의 시간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게 해달라는 거. 그리고 70년, 80년 내게 주어진 이 시간, 그 시간대를 내가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이 얼마나 짧은 것인지를 깨닫게 해달라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깨달음을 바탕으로 해서 내게 주어지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 주어질 시간들을 더 귀하고 아름답게 가꾸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렇게 강구하는 거죠. 우리가 나이 들잖아요. 제가 지금 50대 중반이니까 이 정도는 그냥 나이 들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이제 60대, 70대, 80대 되면은 참 저도 13년 만에 저희 어머니를 뵈었더니 많이 늙으셨어요. 나이도 이제 들어서 이도 빠지셔서 틀리도 하셨고 저희 또 장인 어르신은 맛있는 걸 사드려도 못 드세요. 소화가 안 되니까. 그래서 그냥 가족들 같이 회식을 하는데도 동참하지 못하시고 집에 그냥 앉아서 그냥 국물을 가져오면 그 국물 먹겠다고 그래서 우리가 설렁탕 국물만 사와 달라고 말씀하세요. 지금은 좀 나이 들지만 시간 지나면 늙었다 표현이 맞잖아요. 근데 제가 그런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 늙어가잖아요. 근데 늙어간다는 육체는 늙어가지만은 이 단어가 좀 어울렸으면 좋겠어요. 여물어 간다. 이 표현 아세요? 익어간다. 과일들 봄부터 이렇게 했다가 가을 되면 이제 감이 딱 열리는데 쭈글쭈글 다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그때 제일 맛이 좋아요. 제일 값도 나고 멋져요. 겉은 이렇게 늙어 있지만 근데 그 감을 보고 늙었다 말하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잘 익었다라고 말하죠. 우리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기에 계신 우리 집사님, 장로님들 그래서 잘 익은 분들이 많아요. 그런 생각해요. 이렇게 저도 잘 익어갈 수 있을까? 20년 전에 모습과 저의 지금 모습을 이렇게 비교해보고 13년 전에 저희 교회 다니면서 때 모습과 저의 모습을 이렇게 사진이 있으니까 보건데 잘 읽었다라기보다는 좀 독해졌다 이런 생각을 해요. 인상을 보면서. 우리의 시간이
내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근데 그 시간이 아무리 길어봤자 70년, 80년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 저는 이제 우리들 많은 분들이 싱싱함을 지나서 이제 많이 낡아지고 단물이 다 빠진 혹은 물이 다 빠진 상태를 향해서 가는 우리의 시간대를 지나가고 있는데 이 시간대를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자로 살아가야 되겠다. 이걸 깨닫는 것이 이 넘버링이죠. 이 내 인생이 그렇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비로소 지혜로운 마음을 얻어서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으니까 하나님 그렇게 나의 인생을 내 나를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계수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내게 주십시오 하고 고백하는 거죠. 오늘 또 영화 하나 여러분 소개할까요? 인터넷에 지금도 있더라고요. 과거에 저도 한번 보았던 영화인데 쇼타임이라는 영화. 한국 그 유튜브를 아마 치면 어제 쳐보니까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 이렇게 제목이.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 영어로 원작은 쇼타임. 작은 시간, 짧은 시간이라는 영화입니다. 그 영화를 보면 주인공 볼트라는 남자가 나옵니다. 이분이 이제 인생을 경찰관인데 오랫동안 경찰관을 하면서 은퇴를 일주일인가 앞두고 있어요. 보신 분들 벌써 웃으시는데 이 경찰관이 경찰관에 충실한 경찰은 아닙니다. 무사한 일주의. 경찰 정신 없어요. 월급에 밖에 관심 없고 이제 은퇴 나이 가까워졌으니까 연금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출동하는데 방탄조끼 이렇게 입고 출동하잖아요. 경찰들. 하나만 입는 것이 아니라 두 겹으로 입고 출동을 해요. 범인이 앞에 있는데 달려가면 잡을 수 있는데 혹시 무슨 일이 일어날까 봐 다칠까 봐 안 달려가요. 그리고 범인 도망가도록 놔둡니다. 자기만 아는 사람이죠. 이 사람 철저히. 이 사람 인생 가족과도 관계가 좋지 않습니다. 아내와도 별거하고 있어요. 그런 성품을 가졌으니까 무슨 뭐 아내 생각하고 가족 생각하겠습니까? 그런데 그에게 소망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아들이 공부를 꽤 잘해요. 그래서 아들이 하버드 대학을 가고 싶은데 아들 하버드 대학 보내는 게 그의 꿈이에요. 또 하나 있습니다. 은퇴 후에 연금 받으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혼자서 행복하게 살 꿈을 가지고 있어요. 이 두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다가 이제 연금 은퇴 날짜에 다 다가왔는데 어느 날 한 사건이 발생해요. 건강검진 했는데요. 자기 몸에 질병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얼마 못 산다는 시한부 인생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건강검진 갔다가 어떤 분들 또 암인 걸 발견하듯이 이분 너무 늦은 거예요. 받아들이기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낙심하고 좌절해요.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제 은퇴하고 행복하게 살려고 했는데요. 자기는 불행인데 이때 또 한 가지 좋은 소식을 듣게 돼요. 아들이 하버드 대학에 합격한 거예요. 근데 또 아쉬운 것은 돈이 없잖아요. 자기 와이프도 아들하고 자기가 헤어진 아들을 와이프가 이렇게 양육하고 있는데 얼마나 고생하면서 그 아내가 애를 양육했겠어요. 돈 모아는 거 없잖아요. 자기도 경찰이니까 큰 거 없고. 하버드 대학에 합격을 했는데 등록금이 없어서 입학이 취소될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볼트가 시한부 인생이니까 자기가 고민을 하다가 결단을 해요. 아들 하버드 대학 보내자. 어떻게 해요? 생명보험을 들어놨는데 생명보험가 죽으면 그 돈으로 아이에게 줘서 등록금으로 아이 대학 보낼 수 있게끔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질병으로 죽으면 이 생명보험이 거의 받아도 보험금이 조금밖에 안 되는 겁니다. 사고 나서 죽어야지 보험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위험한 작전에는 다 뛰어듭니다. 이제 은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 위험한 작전에 뛰어들어서 거기서 사고 나서 죽으면 보험금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요. 범인이 차를 몰고 가는데 달리는 범인의 차에 차를 가로막고 자기가 충돌을 해요. 자기 차로. 안 죽어요. 폭탄을 들은 범인이 폭탄 들고 인질극을 벌이고 있는데 이번에는 방탄조끼도 입지 않고 그 사람에게 무작정 뛰어들어가요. 폭탄 터져서 죽고 나서 받으려고. 또 안 죽어요. 그러나 이 사람이 인생을 생각하다가 가족과의 화해를 시도해요. 아내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솔직하게 고백해요. 사실 너무 당신 좋은 사람인데 내가 너무 나쁜 사람이라고. 나 이렇게 나쁜 짓을 해냈다고.
아내에게 눈물 날 일이라는 건 이제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사실 인생을 살면서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사실 나 이렇게 나쁜 놈이었다고. 아내가 깜짝 놀라요. 또 아내와 사랑이 이렇게 회복돼요. 아내가 몇 번이나 그동안 부탁했던 그 오래전에부터 의자 고쳐달라고 했는데 안 고쳐줬었는데 말도 안 했는데 이제 의자 얼마 세상 떠날 날 안 남았으니까 의자도 다 이렇게 고쳐줍니다. 영화의 내용이 그거예요. 자신의 생애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 비로소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넘버링이 된 거죠. 자신의 시한부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고서 자신의 나를 계수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참 지혜가 생긴 겁니다. 남은 시간만이라도 의미 있게 보내려고 노력하는 한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보낸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 보면 또 우스운 게 알고 보니까 진단하는데 잘못 진단한 거예요. 오진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행복하게 인생 살아가는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본문 시편 90편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2024년을 마감하는 우리에게 이 시점에서 주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사실 우리들도 지금 다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걸 알라는 말씀이에요. 길어봤자 70년에 80년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지금 우리들 얼마나 더 살 수 있겠습니까? 길어봤자 70년에 80년의 인생이 주어져 있고 저에게는 20년, 30년의 인생이 주어졌겠죠. 그 시간 끝나면 우리 모두 다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때 심판자 되시는 주님 앞에 서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다 카운트하면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하루 주어진 시간들 아름답게 가치 있게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2024년 여러분 마지막 주일입니다. 며칠 안 남았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인생을 잠깐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되돌아보았으면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지금 또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점검할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어떤 모습인지 내 속사람은 어떠한지 열심히 살았는지도 살펴야 되겠지만 그보다 내가 주님 뜻대로 살았는지 주님께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인지를 또 내 영혼도 한번 살펴보는 시간도 가졌으면 합니다. 그리고 아름답고 순수하게 세워져 있는지도 오늘부터 내일 모레까지 이렇게 살피면서 한 해 마감했으면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향하신 주님의 뜻이 있을 겁니다. 우리에게 앞으로 20년, 30년, 40년, 50년 저 아이들에게는 70년, 80년의 인생을 또 허락해 주실 때인데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이 날들을 계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고 우리 남은 날 동안에 지혜롭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모두에게 우리에게 주어진 날을 계수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앞으로의 날수가 얼마일지는 모르지만 우리 눈을 들어 주님의 눈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 뜻을 마음에 새기면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게 도와주시고 세상을 살아가되 세상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용서하고 더 많이 안아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시는 그 소명 앞에서 순종하면서 충성하면서 우리의 남은 생에 아름답게 살아가는 귀한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우리 인생을 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지금까지 진혜원과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물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